안녕하세요. 저는 주만남교회 이세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또 맥을 짚어드리는 그런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지금 10년이 되면 굳게 결심을 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혀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또 일독을 실패하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막상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읽으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경을 읽으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 알려면 또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지 읽을 수가 있어. 이런 모르니까 읽으려고 하는 건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알아야지 또 읽어지는 그런 모순 또는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좀 한숨이 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던 분들에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맥과 흐름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가는가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아주 쉽게 모든 분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접근하기 쉽게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나갈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서너 가지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루해지지 않게 지루한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본다 생각하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자연스럽게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 1독을 나는 꿈꾼다. 어떻게든 성경 1독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한 가지 연대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연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계 모든 지금 나라들이 쓰고 있는 서기 또 기원전 이런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역사적인 우리가 지금 2026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 오늘이 1월 20 며칠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2026년이라는 것은 결국엔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26까지 흘러들어온 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0년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쭉 어떤 화살표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보게 되면 이 기준에 0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로부터 2026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2026년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A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AD. 그 다음에 이 0년도라는 그 기준점보다 더 옛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BC라고 표현을 합니다. BC.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좀 아셔야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영년도부터 지금까지 AD, 오늘은 AD 2026년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BC,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로 갈수록 BC 숫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과거로 점점 더 많이 갈수록 숫자는 커진다. 그리고 영년 이후의 시기는 숫자가 커질수록 현재와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현재까지 올 때 AD에서 숫자가 커지면 현재와 가까워지고 BC에서 숫자가 커지면 점점 더 옛날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영년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제 정확한 그때 딱 태어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시점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BC, Before Christ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래서 BC 1000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1000년 전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BC 몇 년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부터 몇 년 전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AD는 이건 라틴어예요. 왜 이걸 영어로 쓰고 이건 라틴어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미니, 이거는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고, A는 after, 영어로 치면 after고, 뭐 안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탄생 후에, 우리가 보통 주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2026이라는 숫자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한 2026년이 지난 시점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이야기할 때 BC 586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586년 전쯤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AD 1936년 이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1236년 정도 지난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적인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렇죠? 연도를 따질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몇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신 후 몇 년 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기 이전에 좀 상식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르셨던 분들이라든지 아셨던 분들도 한 번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또 아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알게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해서 총 66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외울 때 이렇게 합니다. 39, 27, 9구단이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구약 성경의 구성과 신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죠.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게 5개가 모세의 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2개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역사서.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개가 이제 역사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역사서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들어가는 것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서 하면은 시편 전에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5개가 시가서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17개의 또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은 선포한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2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5개는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뒤에 12개가 또 따라오는데 12개는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뭐 소선지서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개념 아니고요. 단순히 대선지서는 양이 많다. 양이 많다. 그래서 그 5개 대예언서를 보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고, 그 이후로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는 양이 대선지서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12, 5, 그 다음에 5, 12 이런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배칭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화면을 또 자료화면을 보시면 신약 성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의 흔적, 사도들의 행적,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 사도들의 행한 그런 모습들을 적은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이제 히브리서까지. 근데 물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저자명이 바울이냐 아니냐, 요즘엔 바울이 아니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건 편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편지를 이제 보낸 각 교회에, 또 로마서는 로마 교회, 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각 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는 또 이제 사도들의 편지죠. 이것도 역시 편지입니다. 편지가 되겠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성경의 마침.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실 때 처음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어떤 시작,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인 그런 모습을 구성함으로써 성경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결국에 그 구성까지도 성령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안에는 역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서사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떤 구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우리가 아까 역사서, 시가서 이런 거를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하게 보고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모세 오경을 더불어서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가 총 17개가 있죠. 이걸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포함. 역사서는
시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 대한 것을 이제 막 풀어내다 보니까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통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서의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흘러가게 되고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이야기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보통 학자들은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렇게 하죠. 옛날에 누가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서의 그 흐름은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내러티브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술술술술 잘 읽혀요.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접근하기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과거형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5개가 나오는데 시가서는 현재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시가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물론 그 안에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인 어떤 그런 지혜의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만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 중심이죠. 시편 특히 시편은 그렇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도 내 후손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 이제 현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표현은 감정을 표현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죠.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언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래에 있을 일들,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선포한 형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가 과거, 현재라고 한다면 선지서는 미래죠. 미래에 대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형식으로 그죠? 예언의 형식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현재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상황이 없이 그냥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감정이 튀어나오게 된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인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결국엔 어디를 가서 볼 수 있냐면 역사서를 가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들어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 시편을 사무엘 이제 쪽으로 가면은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 역사적인 설명이 거기에 되어져 있고 이랬을 때 다윗의 감정이나 마음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 이 구성과 이 어떤 앞으로 있을 일들과 이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사도행전까지는 똑같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진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역사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보면 되어져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또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의 복음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떤 행하는 것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편지는 아까 보면 시가서처럼 현재 바울이 그 교회에 또는 누구 개인에게 느끼고 가르치고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엔 이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행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들의 배경 속에서 이런 서신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을 볼 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또는 이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연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첫 번째 시간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제가 조만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